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멩이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일타 쌍피 좋아하잖아요. 한 번에 피 2개 갖고 오는 비슷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거기 또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떼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붙었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발 담그고 물 구경하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잘 모르시나 봐요. 님도 보고 뻥도 따고. 우리 그런 거 다 좋아합니다. 일석이조.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바람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님도 보고 뻥도 따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행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북송시대의 재상이었고 역사가였던 사마광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하나가 그 마당에 놓여져 있는 아주 커다란 항아리 속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항아리에 빠진 아이는 물속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겁이 난 아이들은 하나둘 다 구하는 거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어린 사마광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 깨진 틈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아이가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온기를 깨트려서 친구를 구한다, 이런 뜻으로 파옹구우라는
한자어가 생겼습니다. 이 사마광의 일화는 염일방일이라는 그 성구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그러한 고사입니다.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항아리를 깨트리는 그것, 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주변에 어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산을 떨면서 누구에게는 사다리 갖고 오라고 소리치고, 또 밧줄은 어디 있냐고 허둥지둥 찾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 커다란 항아리를 여기다 갖다 놔갖고 애를 빠지게 했냐고 막 소리치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독을 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 항아리 값이 엄청 비쌌기 때문에 어른들 가운데 누구도 선뜻 그 항아리를 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린 사마광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친구를 구했습니다. 염일방일,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놓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를 구하려면 항아리쯤은 그냥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가 끊이지 않죠. 우리 염려의 대부분은 다 이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세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다닐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염려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상 염려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며칠씩 굶고 목숨이 막 위태롭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걱정하십니까? 또는 당장 나갈 때 입을 옷이 없어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뻘거벗고 가야 되나? 그래서 걱정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아쉬워하십니까?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영양가 있는 거, 그거 먹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거잖아요. 옷장에 옷이 없으십니까? 저는 옷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저도 옷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맨날 사고 버리지 않아서 그냥 옷장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옷 걸어놓은 그 바가 막 가운데가 축 처질 정도로 그렇게 옷이 많은데, 항상 옷장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다 똑같으시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왜 없어요? 입으면 되는데. 더 좋은 거, 남들 보기에 더 아름다운 거, 더 삐까번쩍한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세상의 재물도 함께 섬기고 싶은,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도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자기가 이미 손에 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그 버린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뢰할 만한 육체에 대해서 언급했죠. 기억나시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바울이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미 손에 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인들의 눈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 지혜, 율법적의 열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열심을 내고 있었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원정 가고 있었습니다. 출장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을 오늘 본문에 큰 빛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정오였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 기록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빛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 빛이 상징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빛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시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더 밝고 강한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자 바울의 눈이 멀게 되었어요. 바울을 밝게 비추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바울이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의 눈이 멀게 되었을까요?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 인체의 일부분이면서 또한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과 3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눈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빛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추자 바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뜨고 있던 눈, 바울의 삶을 비추던 그 몸의 등불, 그 눈이 그동안 그의 삶을 비추어 주면서 그를 인도했던 것이죠. 삶의 목적과 동기, 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 몸의 등불 눈으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껏 자신의 삶의 등불로 여기며 추구하고 쫓아가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메섹에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 가치관, 그 신념, 그것 지키기 위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등불이 크고 밝은 사람도 아마 드물었을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 쟤는 뭐 해도 될 만한 사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관이 뚜렷합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육신에 관계된 것들, 그것들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었잖아요.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신념,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등불을 훅 꺼버리신 거예요. 그의 자랑할 만한 소중한 가치들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바울이 향하여 달려가던 삶의 목적, 바울로 하여금 쉬지 않고 달려오게 만들었던 그 삶의 이유, 동기, 주님이 그냥 다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자신이 본대로 이해하고 본대로 깨닫고 본대로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 올바르다고 생각했죠.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눈이 정말 성했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주님이 보시니 그의 눈이 나빠 온몸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의 눈에 그 어두운 등불을 훅 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사울이 바울의 원래 이름인 거 아시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할 때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그의 삶의 등불이라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여 이제 그 빛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의 일생 동안 빛으로 알고 있었던 삶의 등불은 꺼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껏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해로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그리스도 둘 다를 손에 쥘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이 더 소중하고 고상한 것인지, 무엇이 배설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등불은 꺼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신의 삶의 빛을 삼았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점점 대답하기가 어려워지죠.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혹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는 아닐까요? 여전히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보고 이해하는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도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세상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아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눈을 감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의 그 빛 아래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오롯이 자기의 눈을 의지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혹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안다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을 뜨고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이성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빛 아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착각일 뿐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어요. 님도 보고 우리 하나님 주님이니까 님도 보고 세상에 뽕도 따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 우리의 눈을 뜨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바울이 육신의 눈을 완전히 감은 후에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의 눈을 뜨지 않도록 완전히 감아야 합니다. 그냥 감는 정도가 아니라 시력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던 세상의 빛은 꺼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혹 아직 주께서 빛을 비추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나라면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이 삶을 중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빛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질끈 감아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빛이라고 매주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외치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그대로 뜨고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고 사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완전히 감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 아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짐으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복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